오늘은 신약 인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구원받은 증거고요. 제목은 사랑의 사도 요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베드로를 대표라고 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 위치에 놓일 만한 위대한 사도였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게 요한은요, 베드로와 라이벌 관계였고 또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당시에 요한이 뭐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아주 좀 많이 애용되었던 그런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에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예언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요한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부친도 요한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 많이 그 사람들이 애용했던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AD 6년경에 탄생을 해가지고 AD 100년경에 사망을 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최연소, 나이가 가장 어렸고 또 순교를 당하지 아니한 유일한 제자였죠. 그리고 아주 100살 가까이니까 이 당시에 뭐 평균 연령이 뭐 30살이나 됐을라나요. 이런데 보통 사람보다 3배 정도를 살았다는 거는요, 아주 뭐 놀라운 일이었죠. 그 정도로 최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입력된 것이 출력된다고 그렇잖아요. 늘 듣던 것이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행했고 또 사랑에 대한 설교도 가장 많이 한 사도였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요, 요한은요,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이제 부탁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 대해서 좀 우리 어머니 잘 모시라고.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평생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런 실천, 사랑의 실천을 한 사도였었습니다. 요한은요, 이 베드로처럼 여부 출신이었고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야고보죠. 야고보의 형이었어요. 그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였었는데 그 야고보의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와 함께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요한은 이제 야고보와 함께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의 부친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세베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베대는요, 이름도 한 3배가 같아요. 보통 사람의 3배 정도로 성공적이고 그래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원래는 제사장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 믿음이 떨어지면 뭐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업을 이제 알바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 배가 몇 척이나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주로 이제 배를 이제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기 하고 그랬는데 이 요한은요, 그 아버지 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고기잡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면 높은 사람과 인맥도 좀
쌓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베대도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요, 베드로는 뭐 가까이 가지를 못했죠. 그때부터 이제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요, 아주 그 대제사장의 저택까지 쑥 들어갔어요. 안에까지. 근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그 아버지가 인맥을 쌓아가지고 그 아들 요한이 이제는 제재를 받지 않냐고 안에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에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요한의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부자 되는 것이 뭐 오히려 신앙에는 좀 이렇게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요한의 경우에 보면은 참 그래도 좀 부한 것이 주님이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부자에 대해서 구김살을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면 지옥 갑니다. 요한은 원래 이 성격이요, 아주 그 혈기가 남다른 과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별명이 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벼락이에요, 벼락. 야, 이 벼락아. 그러니까 이제 벼락처럼 그래 참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요, 가장 예수 사랑을 많이 받더니 그 변화돼서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대표적으로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이제 이게 정말 진짜로 믿으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뭐 성격 이 벼락이 그렇게 온유한 사랑의 사도가 될 정도니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뭐 터키 해안 지방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 박해가 심해지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아주 더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요, 이후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냐, 다 자유를 얻었대요. 그리고 좀 더 관용주의적인 황제가 나타나면서 관용에서 도로 나와서 에베소로 가서 사랑의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늘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동료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 당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너무 순교도 하나 자연사했는데 또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냐고. 아니면 조금 비슷한 시기에 가든지. 근데 너무 오래 살면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참 자기 먼저 간 제자들에게 죄송했고 또 오래 산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웠고 그게 마음의 짐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100세 가까이 죽으면서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고 편안하게 죽었다. 그런 전해낸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냐고 아주 있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처럼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전해주긴 하는데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해설서처럼 그렇게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풀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맨 먼저 읽을 때 요한복음을 먼저 읽었어요. 우리 목사님 요한복음 먼저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새신자고 어린애인데
저를 레벨이 있는 사람으로 보셨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들의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서서로 보이고요.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이거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보았고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 요한복음은 이제 만민을 위해서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성으로서 봅니다. 요한 1서는요 사랑을 아주 강조 성경에 하여튼 사랑을 보려면 요한 1, 2, 3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고 요한 2서는 뭐냐 여기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사랑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때 뭐 이단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요한 3서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 가운데 교회에서 행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영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의 정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잘 경계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종말을 잘 대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라든지 또 서신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요. 별도로 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요한복음은요. 뭐 다 중요하니까 뭐 이것만 말씀하려도 몇 년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하는 것은 개선되거나 발전하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달라지는 변화는 뭐냐면은 아주 획기적인 아주 존재 자체가 아주 DNA가 달라집니다. DNA.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녀가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닮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거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알 거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죄된 세상 가만히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다 당하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결과로서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장절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은 영생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오래 사는 데는 관심이 있죠. 건강하게 9988 그렇게 살자. 그래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지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된 거는요, 상대적으로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가운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4절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막에서 옮겨 계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뭐로 되느냐? 교회 다니고 세례받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되느냐?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직분을 얻고 뭐 연륜이 있고 헌신을 많이 해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 세례를 받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뭐 선행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느냐 있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여러분, 이 새 계명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옛 계명은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하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인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 사랑을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렇게 이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또 20절에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우리가 할 수도 있죠. 내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은 내가 미워해도 하나님은 진짜 사랑합니다. 내 저 인간은 아니야. 저 인간은 절대 사랑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발전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먼 데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뭐 형제 자매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아프리카에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 선교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사랑은요, 이 저 동그란 저 중심원을 가진 파문과 같아요. 파도와 같죠. 그 돌멩이 탁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가까이서 멀리 번져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번져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가까이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한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사랑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꼭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는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 이 정도가 되는지 몰랐다고. 근데 살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영적인 이게 미워하는 것은 영적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요, 성경 가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미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정말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미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살인이니까. 주님은 살인으로 보는 거야.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결국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서신에 의하면.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난 성경을 전해드릴 뿐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한 2서 6절에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자, 요한이서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진리를 따르는 거라고.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법의 형태로 된 것이 계명입니다. 율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건 세상 없어도 죽어도 지켜야만 되는 거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면서 넌 하나님 사랑해. 그거는 감정적인 사랑이고 착각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난 부모 사랑해. 근데 부모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그 지멋대로 해. 그게 무슨 효자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사랑도 되고 이웃 사랑도 된단 말이죠. 근데 계명의 그 정신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이 계명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 안에 사랑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미워할 거 미워하고 싫어할 거 싫고 싸울 거 싸우고 뭐 난리를 지기고 이런 거는요, 이게 계명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요한 3서 9절 말씀, 요한 3서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일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여기 그 사도 요한이 세 번째 보낸 서신인데요. 여기에 이 귀중한 하나님 말씀 기록 가운데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첫째 누가 나왔냐? 디오드레베가 나와서. 이 디오드레베는 누구냐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에서 아주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근데 디오드레벨가 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뭘 하느냐면 디오드레벨 들이받아요. 아주 들이받는 걸 좋아한다고. 누구를 들이받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들이받아요. 자,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을 들이받느냐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으뜸되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으뜸되는 사람이 교회 종이거든. 요즘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필연적으로 이게 들이받는 겁니다. 저 하나 저거 없어져야 자기가 으뜸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서 교회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이 디오드렙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꾸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만있어 봐요. 누구죠? 내가 거꾸로 얘기했나? 여기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예. 이 데메드리오는 반대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뭐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말씀에 비추어 봐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아주 사람. 그리고 우리는 나는 뭐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그 말도 반만 맞아요.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데 100%는 없어요. 근데 70% 이상은 받는다고요. 그래서 받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데메드리오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꾸 주님께 드리죠. 사랑으로 드리죠. 근데 이 나쁜 사람은 누구냐? 뺏는 사람이야.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드리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참 성경에도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뭐 말이 아니죠. 실천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꼭 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려보는데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좀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초두에는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에베소에 보낸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는 에베소에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교회에 관심이 제일 많았고 여기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회마다 다 장단점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은 아주 헌신했고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충성을 했죠. 그리고 아주 이단을 잘 분별해냈어요. 거짓 그 교사들을. 근데 한 가지 너희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들의 그 한 가지 잘못이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꼭 회복하라. 만약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대로 이대로 있으면 촛대로 옮길 것이다. 촛대는 두 가지. 하나는 사명이고 하나는 축복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명도 가져가시고 축복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오래 지나면 이게 좀 식잖아요.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그 에베소 교회도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의 사도입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나중에 수십 년 전에 아이고 지금 지겨워라.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이래가지고요 아예 그냥 듣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또 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참 잘못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요 22장 12절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되어질 일을 다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고요.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은 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란 말. 이게 오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지체되는 게 아니고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속히 온다는 게 뭐냐면은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지 않을 때, 하다가 오셨어 벌써.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속히 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느닷없이 갑자기 얘기하지 않고 오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도적같이 갑자기 오냐면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속히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상 줄 사람에 상 주고요. 벌 줄 사람 벌 주고, 이제는 악인과 선인, 이런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지옥과 천국으로 보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이때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법관들의 이 판단은요, 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왜곡될 경우도 많이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억울하다는 사람은요, 그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게 분명히 정확한 심판.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